그래서 그 레슨은 다음 주에 하는 걸로 하고 오늘은 이렇게 바자회에 맞는 좀 레슨을 좀 가져왔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 너무나 여러분들이 잘 알고 많이 이렇게 들었던 장면이지만 오늘 우리가 다시 좀 보면서 같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테리는 어디 갔나요? 내 테리 때문에 여기 영어로 이렇게 해왔는데 없네.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26절인데 22절까지 돼 있네요. 26절 그건 나중에 써져 있으니까 좀 보도록 하고요. 같은 내용이 마가복음 10장, 누가복음 18장에 같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비교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우선 마태복음 19장 17절에서 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다. 앞에 안 써 있어요. 보셔야 돼요. 오늘은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어째서 선한 일을 나에게 묻느냐? 선한 분은 한 분밖에 없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어느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도둑질하지 말아라,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이다. 저는 이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아직 저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내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가서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보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나 그 청년은 재산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버렸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말한다. 부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 내가 다시 말하지만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하는 것이 더 쉽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몹시 놀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다 하고 대답하셨다. 이게 26절까지입니다. 여러분 중에 뭐 지금 부자는 없으니까요.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부자도 아닌데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남을 주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하셨을 때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까? 재산도 없는데 우린 갈등하잖아요. 재산이 많지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구한테 준다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해보면 저는 이 부자 청년이 이해가 돼요. 저보다 훨씬 더 많았을 테니까요. 아니 거기 나오잖아요. 정말 많았다고요.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십시오. 돈도 많았을 뿐만 아니라 유력가 집안의 자식이었어요. 유대인 집안 출신이었고 지도자였고 그런 그가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고 근심하면서 떠나갑니다. 우리는 예수님한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예수님도 끊임없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제가 그 세 군데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그 세 개의 첫 번째 구절을 영어와 또 한국말로 가져왔습니다. 세 개 다 얻고자 하는 건 똑같아요. 뭐죠? 영원한 생명. 여러분 왜 제자가 됐고 왜 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섬기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우리 모두 얻고 싶은 게 있잖아요. 우리는 얻고 싶은 게 있어요. 우린 욕심이 있어요. 가지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 땅에서는 안 되겠다.
이제는 안 되겠다. 이 부자 청년만큼 내가 돈을 벌 수도 없고, 나는 흙수저야. 난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어. 난 안 돼. 여기까지가 내 재산의 전부인가 보다. 그러니 영원한 생명이라도 얻자. 이런 생각이 있으십니까? 그런 생각으로 제자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간혹 이게 욕심인지 아닌지 모를 정도의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얻을 것도 다 얻었고, 근데 뭔가 부족해요.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부족해요. 그래서 그게 뭔가 찾아봤더니 여기서뿐만이 아니라 저 세상에 가서도 영원한 생명, 거기까지 내가 얻을 수 있다면. 근데 그걸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 욕심, 그가 왜 그런 질문을 하는지, 그가 왜 나한테 와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어 하는지를 예수님은 아셨어요. 아니요,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이 사람이 욕심 때문에 이러는지 아니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서 이러는지 우리도 알 수 있어요. 질문들을 잘 보십시오. 어떤 누가복음에는요, 너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라고 하지만 제가 볼 땐 한 가지만 부족했던 게 아니에요. 사실은 잘 읽어보십시오. 질문과 그가 하고 있는 대답에는요, 많은 교만함과 많은 이기심과 많은 욕심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미 영원한 것을 얻고 싶은데 도대체 뭘 좀 더 하면, 뭘 하면 그걸 얻을 수 있을까요? 내가 꼭 반드시 해야만 하는 그게 뭡니까? 그게 틀림없이 그것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게 뭐냐고요. 내가 이 땅에서 틀림없이 이것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게 뭐냐고요. 그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질문을 들여다보면서 예나 지금이나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구나. 인간의 이기심과 인간이 갖고자 하는 그 마음에 대해서는 참 끝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어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바뀌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누가 그걸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정말 믿어서 하는 그 행동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동은 믿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걸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니 이걸 하고 있는 겁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9절입니다.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얘기가 18장에 나오는데요, 19장에는 전혀 반대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게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삭개오는 일어나서 주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왜 이 내용이 그 부자 청년 내용과 그 다음 페이지 이 내용이 나온지는 굉장히 의아합니다. 하지만 비교할 만한 사람이에요. 주님,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남의 것을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찾아왔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다. 부자 청년의 질문들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도대체 제가 할 만큼 다 하고 지킬 것 다 지키고 틀림없이 해야 될 것들을 다 했는데 뭘 더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삭개오는 그 질문도 하지 않습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저희 집을 한번 봐달라고, 제가 사는 모습을 한번 봐달라고. 만약에 제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혹시라도 예수님 믿으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고통받았다면 내가 그 사람한테 사과하고, 내가 누가 나한테 재산을 뺏겼다면 4배나 갚아주고. 그는 이렇게 대답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한테 많은 기도와 또 많은 물음들을 던집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믿음이 과연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걸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그 일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재산을 쌓아놓기 위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재산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올바로 사용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재산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그 돈과 어떤 재물을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저는 저 와이프가 그 사진을 정리해 달라고, 핸드폰 그 저장 용량이 꽉 찼다고 사진을 정리해 달라고 그래서 사진 정리하다가 그 메리랑 케빈이 그 같이 여기서 레슨하면서 이렇게 찍은 사진이 거기 나오길래 제가 이렇게 다시 이렇게 제 하드에다가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제 그 컴퓨터에다가. 저는 그 이제 죽어가는 과정을 다 봤으니까요. 돌아가시는 과정도 다 보고, 또 그분이 이렇게 돌아가시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의식불명이 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몸의 신체들을 다 다른 사람들한테 나눠달라는 이전에 이미 젊었을 때 한 약속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케빈의 그 시신을 통해서 눈도 고침받고 다른 장기들도 이식을 받고 받게 됐어요. 그리고 거기에 그분에게 들어온 그 장례식 때 들어온 돈을 또 교회에 헌신하면서 많은 학생들한테 혜택이 주어졌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 이 부자 청년을 보면서 사실 되게 많이 부끄러운 제 모습을 많이 보게 됐습니다. 나는 뭐가 자꾸 없다고 생각하고 고민할 때가 되게 많은데, 나한테 좀 이런 것들이 좀 더 주어졌으면 내가 이렇게 할 텐데라고 생각하는 사고들이 되게 많은데, 예수님은 오늘 이 청년에게 얘기하는 거는 너가 부족한 게 되게 많다고, 너가 이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다고, 하나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반드시 네가 이 땅에서 뭘 열심히 뭐 가가지고 봉사를 하고 열심히 뭔가 해야 된다? 하나님 너한테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 오늘 우리의 행동은, 믿기 때문에 하는 우리의 행동은 자연스러워야 돼요. 자연스러운 헌신이 나와야 되고, 자연스럽게 사랑해야 되고요, 자연스럽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그게 진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예수님이 그 청년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의롭게 따라오기를 바라세요.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 여러분 다 외우십니까? 다 못 외우죠? 이제 기억력이 이제 점점 떨어져가지고 다 못 외워요. 근데 거기 막 아까 뭐 읽은 구절에 몇 개 나오잖아요. 뭐 나오죠? 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도적질하지 마라, 간음하지 말아라. 뭐 있죠? 살인하지 말아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여러분 다 지킬 수 있는 것들입니까? 지킬 수 있는 것들인데요, 사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왜 끄떡끄떡 안 하시죠? 못 지킬 것 같아요? 진짜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사실 거기에 이렇게 십계명을 준 거는요, 못 지킬 내용을 준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그 십계명 말고 한 계명만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질문했을 때 예수님이 한 계명을 여러분들한테 주십니다. 날 위해 죽어라. 정말 못할 일 아니에요?
날 위해 죽으라는 것보다 이게 훨씬 쉬운 일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부자 청년을 보면서 굉장히 감탄해요. 오, 대단하다. 이 정도까지 다 지키다니. 왜요? 이 정도도 지키기 힘드니까요.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청년과 예수님의 대화를 보면서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구원받기 엄청 힘드네? 우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야? 예수님은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의 힘으로 그래서 할 수 없다고요. 니네가 그래서 할 수 없는 일들이라고, 이 일들이.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남과 비교하지 않는 상태로 예수님과 나만 오롯이 놓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예수님이 내가 가진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실까?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이 원하실까를 끊임없이 생각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 휘둘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이 부자 청년처럼 계속해서 뭘 더 해서 뭘 더 얻고 싶은 그런 욕망에 사로잡혀서 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저희 인생이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왜 헌신하고 있고, 왜 사랑하려고 하고, 왜 바자회를 하면서 음식을 팔려고 하고, 여러분 그 음식 팔아갖고 여러분 배를 채우기 위해서 음식 파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너무 이렇게 사실 감사했어요. 이 지역에 계신 분들한테. 그 핫도그 사장님한테도 너무 감사하고, 거기 떡 붙여 있더라고요. 롱롱 사장님한테도 감사하고, 롱롱이 길게 영원하라라는 뜻이래요. 길게 영원히 그렇게 커피숍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떡창 사장님도 뭐 떡볶이 뭐 주셨다고 하니 감사하고. 누군가 교회 나오지 않아도 좋은 일에 쓰겠다라고 하면 그게 주는 게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믿는 사람으로서 믿기 때문에 어떻게, 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고 헌신하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는지를 생각해 보시오. 그걸 생각한다면 하나도 힘든 일이 아니에요. 정말 기뻐해서 해야 할 일들인 거죠. 오늘 여러분들의 헌신, 자발적인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또 그 일들을 통해서 누군가 도움받을 수 있고, 누군가 그 일을 통해서 재물이지만 그걸 통해서 사랑을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 또한 너무 기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면서 떠나갔지만 마음은 상당히 불편한 채로 굉장히 힘들게 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걸 내가 못했을까? 죽을 때쯤 아마 생각할 수 있었을 거예요. 두 번째는 제자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이해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49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제가 구절을 써왔으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나를 보고 입으로는 주님 주님 하면서도 어째서 내가 말하는 것은 실천하지 않느냐? 나에게 와서 내 말을 듣고 실천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사람과 같다. 그는 땅을 깊이 파서 반석 위에 기초를 놓고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나서 흙탕물이 그 집에 세차게 부딪혀도 튼튼하게 잘 지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나 내 말을 듣고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기초 없이 맨 땅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홍수가 밀어닥치면 그런 집은 곧 무너져 크게 파괴되고 만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 상태와 우리의 몸을 보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해주신 구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집은 튼튼합니까? 여러분의 육신의 집은 튼튼합니까? 나이가 들면서 육신은 튼튼해지지 않지만 그래도 마음이라도 건강하고 튼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집은, 마음의 집은 홍수가 밀어닥치고 많은 문제들이 밀어닥쳐도 이 흔들리고 쓰러지지 않을 만큼 튼튼한 구조로 여러분의 마음의 집은 건설되어 있습니까?
저는 요즘 많은 생각들을 다시 뒤돌아보면서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돼요. 요즘 여러분들 주빌리 갔다 오셔가지고 주빌리 레슨들을 계속 이렇게 듣는 분들이 계시던데, 저도 이제 갔다 와서 레슨들을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조만간 그 캠퍼스들한테 나눴던 레슨들, 뭐 다른 그 세션에서 나눴던 레슨들을 다 한꺼번에 올려서 사이트에 올려놓을 계획이니까 한번 여러분들께 시간 될 때마다 다운받아서 이렇게 보십시오. 다 좋아요. 레슨 하나하나가 정말 준비를 많이 해서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틴한테 한 설교, 캠퍼스들한테 한 설교도 사실 저한테 되게 많이 와닿더라고요. 레슨들 하나하나가.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살고 있는지, 삶을 들여다보고 내가 고칠 것이 있고 바뀔 것이 있으면 바뀌겠다라는 그런 결정들을 늘 하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작은 일이지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함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고요. 우리가 헌신을 이렇게 실천함으로써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도 있고요. 예수님의 명령을 우리는 계속해서 지키며 따라갈 의지만 있다면 우리는 이 청년과 반대되게 정말 건강한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어나가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만약에 음식을 준비 못했다 그러면 많이 사 먹으십시오. 그리고 많이 사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제자로 살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늘 생각하고 돌아보면서 사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시간이 12시 10분까지는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쯤에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몽골에서 사진을 보내왔어요. 누가 가방도 선물해 줬다고 하고, 그래서 사진도 찍어왔어요. 너무 해피해하는 사진을. 제가 얼굴 사진 있나 모르겠네. 어떤 그룹에서는 포장을 하나하나씩 해서 오지 못한 형제자매들과 함께 같이 교제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선물을 이렇게 오지 못한 형제자매들 거를 이렇게 다 포장을 저렇게 해가지고 보냈는데 너무 감사하다고 사진을 보내왔어요. 전 사실 여러분들의 그런 헌신과 사랑에 사실 너무 깜짝 놀라기도 하고, 참 이렇게 여러분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방이 너무 깜찍하지 않나요? 누가 줘가지고 애가 너무 신나하면서 학교를 갔대요. 저 친구인 것 같아요. 우리 그룹에서 줬다고 그러던데, 그러고서 나한테 사진을 보내왔던데. 네? 은희가 줬어요. 그렇군요. 손수 만드신 건 아닐 테고. 하여튼 너무 감사합니다. 굉장히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몽골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크게 기뻐하는 모습인 거죠. 우리보다는 훨씬 가난하고 힘들게 살고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작은 헌신, 작은 사랑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엄청나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는 오늘 우리의 삶에서의 이 실천들, 행동들이 과연 우리의 건강한 믿음에서 나오고 있는 행동들인지를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건 기쁜 일이에요. 즐거운 일 아닙니까? 행복해야 하고, 또 이 삶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을 늘 샘솟게 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러길 바라고, 여러분도 그러기 위해서 이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계시다는 걸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로 산다는 건 기쁜 일이에요. 그 의미를 여러분 스스로 잘 소화시키신 다음에
우리가 오늘 예수님한테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있는지, 또 예수님이 내가 하고 있는 그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실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지내고 우리의 제자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더 가까운 그런 정말 진정한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자회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바자회를 준비해 주신 모든 형제자매들 너무 감사하고, 그 시간을 그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하고 바빴을 텐데 개별적으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가져와셔서 기빙해 주시려고 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